생명보듬주일 청소년 버전 설교입니다. 우선은 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묻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평상시 같았으면 당연한 질문인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야, 고치면 안 되지,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지 않네?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식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해서 그 당시에는 아예 율법으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딴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이삭을 딸 수 있느냐. 이삭을 따서 쌀 작은 알갱이들인데요. 그걸 따서 팔았다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먹은 거예요.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고 안식일이 아니라고 해서 배가 고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날도 화장실을 갈 거예요. 잠을 잘 겁니다. 그렇다면 배고파서 먹는 이삭도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선은 살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꺼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꺼내겠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당연히 꺼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는 고통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같이 꺼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함께 꺼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손이 다른 사람의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멀쩡해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안식일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 이유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지킴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손이 마른 사람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양 당연히 꺼내야 합니다. 그 양이 잘못해서 빠졌든 잘못한 게 없어서 빠졌든 간에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 양의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그 양의 고통을 살펴서 그 구덩이에서 당연히 꺼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5번째가 자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 슬픈 것은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좀 됐지만 2019년 한 해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799명입니다.
약 14,000명이 한 해에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들은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아픔을, 지침을, 쓰러져 있음을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언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행동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는 양이 있겠습니까? 목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울어댈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요. 건져달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사람들은 반드시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상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언어적 신호입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절망감에 휩싸여서 죄책감에 휩싸인 말들을 합니다. 나만 없으면 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든 거야. 나만 사라지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어. 라 같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감정의 변화가 극심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울해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사를 준비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행동적으로 하거나 손이나 이런 데 보면 자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다녔던 사람이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나타난다면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반드시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외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진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화장을 잘 했던 사람이 전혀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다닌다면 반드시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능력이 저하됩니다. 우울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거나 우울하기 때문에 전혀 자지 않거나 혹은 전혀 먹지 않거나 전혀 많이 먹거나 어쨌든 일상생활이 이전과 다르면 그 능력의 기능이 이전과 다르다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쓰러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갑자기 생기거나 더 심해졌거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들도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상황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언어적인 신호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물어보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 잘 살지? 다들 힘들어. 너만 힘든 건 아니야. 이런 말보다는 얼마큼 힘든지, 왜 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좀 덜 힘들 것 같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대답할 때 그래 알았어 라고 하지 않고 아주 잘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나요? 자살 수단을 가지고 있나요? 자살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줄 안다면 우리는 자살 근처에 가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자살이란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면 얼마큼 힘든지 물어보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고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큼 준비해 나왔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이나 과거에 시도를 했던 적은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빨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실 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주고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말하면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틀린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하는 대답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쟁이나 충고하지 말아주세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는 공부만 하면 되지 이런 말 도움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지지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당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볼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일 구해와 볼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주면 됩니다. 묻고 들어줄 때 적극적인 공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예,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었겠네. 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 말고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나 자세를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자세하게 듣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침묵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할 때마다 끼어들면 대답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천천히 용기 내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데 앞에서 체근하거나 끼어들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도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재촉하면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조심조심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에게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 고통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나 스스로 이제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옆에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서는 연락처도 좀 알고 계시고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살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번입니다. 정신건강 상담 전화도 있고요. 1577-0199, 1살부터 99살까지입니다. 응급서비스 112번, 119번은 워낙 유명하죠. 이 전화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어디에 전화하셔도 괜찮으니 이 전화번호들을 좀 알고 계시다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네가 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결해 줄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담전화 1388로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는 거 어색하시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다 들어줄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스북 그림 옆에 있는 거죠. 강아지 그림 있는 거. 거기 어플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담하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상담해 주실 겁니다. 막연히 힘이 좀 날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인 도움들을 저곳에서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적으로 또는 생계적으로는 129번 보건복지 상담센터입니다. 지역 민원 상담센터 120번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라고 하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사회복지나 생계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지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단지 몰라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잘 모를 뿐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하나님을 설령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살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02-3706-500번 이런 전화번호들도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은 자녀가,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직장 동료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연락하시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거 드러내는 거 잘못 아닙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울지 않고 있는 게 되레 잘못인 거죠.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찾을 수 있고 구덩이에서 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예쁘게 바르게 봐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자비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13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저 노란색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에 잘 쉬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너 왜 누워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나서 대화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전문가들에게 연결하는 과정까지만 해주시면 이 땅에 있는 하루에 35명, 38명, 많게는 40명씩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줄어들 겁니다. 그들은 너무 외로워서 혼자인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타내는 언어적 신호나 행동적인 신호나 상황적인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살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치고 쓰러져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함께 일으키는 것이 옳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같이 일으키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